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 오늘 그 이삭을 위하여 그 리브가를 아내로 맞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사라가 지금 죽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구하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아버지로, 그다음에 사라는 그 이스라엘은 죽었죠. 그다음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엘리에셀은 성령님, 또 그 이제 리브가를 구하러 갑니다. 리브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방인이었죠. 리브가는 그런 예표에 관한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삭, 요셉, 다 이방인의 아내를 구했습니다. 모세 마찬가지로 아내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그 성경에 아주 그 굵직한 라합, 밧세바, 룻 모두 이방 여자들이죠. 이들 공통점이 뭐예요? 그 다윗의 계보를 이은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거. 교회의 또 예표입니다. 교회의 예표 모두 각각 이방인들. 이삭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 그 이방인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 하는 거, 그런 거. 오늘 그런 공부를 하는데 하나, 사라는 모르죠. 그 리브가가 누군지 모른 채 죽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중동 이스라엘은 그 사라로 예표되는 그 이스라엘은 우리 크리스찬이 정녕 예수님의 신부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이삭의 아내 되는 리브가를 택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영적인 예표를 알게 하사 얼마나 리브가로 예표되는 우리 크리스찬이 이방인에 불구하고 예수님의 아내로, 즉 이삭의 아내로 맞아졌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죽은 사라, 그 이스라엘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으로 신부인 걸 알지 못하고 저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사옵나니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으로 할 수 있다면 마지막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연로합니다.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사. 구약에서 눈에 보이는 건 다 얻었잖아요. 얻었는데 그때 이제 그 땅으로 예표되죠.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은 그 거부인데도 아내 사례를 묻을 땅이 없었지만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부는 뭐예요? 땅에 보이는 거, 또 육체에 관한 거, 건강, 또 뭐 돈 이런 것이죠. 그건 땅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은 거, 하늘에 속한 영적인 거, 에베소서 나와 있는 거, 그런 것이 우리의 복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걸 알지 못한 채 기복주의, 또 현세주의, 이렇게 물질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참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 책임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추구하는 사람은 유대교 신학이에요. 유대교 신앙. 그러나 우리는 하늘 처소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땅에서도 복을 받았지만 그 믿음의 또 조상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대표되는 아브라함.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네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으라. 지금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창세기 15장 2절에 자식이 없을 때, 전에 자식이 없을 때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커스에서 온 다메섹이죠. 온 이 엘리에셀이다 하면서 상속자가 될 것을 말했어요. 자식이 없을 때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란 직분이 대단한 거예요. 노예 아니에요. 주님의 권한을,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주인의 모든 것을 살림을 다스리는 자, 그런 자입니다. 그 요셉이 그런 역할을 맡았죠. 청지기 역할을. 자,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림의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의 몫을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청지기, 그 불의의 청지기 알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청지기가 아니라 누구, 아까 주인으로부터 주인을 기쁘게 하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뭐예요?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 성경에 많은 신비들이 있죠. 그걸 우리는 알잖아요. 계획성이 비밀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알죠. 그런데 비밀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자, 청지기 애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청지기입니다. 우리 매일 말씀 TV의 모든 동역자들은 청지기 직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디도서 1장 7절에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지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행해라도 물질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목표를 한다면 그것은 뭐 세습해 주는 거 대체적으로 또 필요 이상으로 교회를 통해서 그 자기 육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단지 뭐예요? 일하는 소처럼 그냥 싹쓸 받는 거. 목사들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생활이 돼야잖아. 뭐 차도 승용차도 굴려야 하고, 겨울엔 난방도 해야 하고, 또 이제 그 정도 목회자면은 좀 주위에 선한 그 뭡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정도 조금 도와줄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상으로는 그것은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재능이면 재능, 아니면 물질이면 물질, 자기가 받은 은사로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데 감독 목사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이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건 아니다. 아까 원하건대 네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라. 이건 이제 맹세입니다. 맹세. 구약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맹세인데 아까 맹세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맹세는. 구약 시대는 맹세를 하는 건데 또 그걸 꼭 지켜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3절 4절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또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 중에서 말고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때?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가 고향인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 그러니까
오다가 데라가 죽죠. 데라가 죽던가. 형제 지금 나홀이 살고 있는 하란이에요. 하란을 말하는 것은 거기서 가서 아내를 취하라. 가나안 족속 아닌 자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예표되는 엘리에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 성령이 엘리에셀입니다. 자, 어떻게 정결한 어린 양의 신부를 찾아 데려가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온 분, 성령님. 요한복음 14장에 또 15장이 나와 있습니다. 5절 창세기 24장 5절 그 종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네가 어떤 여자를 구하는데 신부감을 구하는데 그 여자가 이 땅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반드시 다시 데리고 가야 하리까 하며 뭔 얘기예요? 내가 가서 신부감을 보긴 봤는데 내가 그 여자를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야 하는데 그리 안 되거든.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이런 얘기죠. 다시 읽습니다. 그 종이 그에게로 엘리에셀을 일러요. 아브라함에게 만일 그 신부감으로 택한 여자가 나를 따라서 엘리에셀을 따라 지금 이 땅으로 오리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에 나오신 그 땅으로 반드시 다시 데리고 와야 하리까 하며 그러니까 뭔 얘기냐 그 이삭을 거기서 그럴 거 아니에요. 한번 신랑감 얼굴을 한번 봅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얘기 안 해. 일반적인 신랑감 얼굴을 한번 봅시다 했을 때 이삭을 거기 그리 다시 한번 데리고 가서 그 여자에게 보여줘야겠냐 그런 얘기. 그 여자가 안 따라오면 그러니까 남자가 그리 가야겠냐 그런 얘기죠. 6절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해 엘리에셀에게 너는 조심하여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 말지니라. 가지 말래. 그게 좀 일방적이죠. 어떻게 신부한테 신랑도 보여주지 않고 당연한 얘기잖아. 우리 보면은 누가 어디 가서 선이 들어오면은 신랑 얼굴이라도 한번 봅시다 하지 신랑 프로필만 보고 오케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좀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거기로 다시 가지 말라. 어떻게 해요? 참 명쾌해요. 성령만 의지하겠다. 엘리에셀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증언만 의지한 채 믿으라 그런 얘기예요. 또 여자는 가서 엘리에셀 내 종이 말하는 그 말만 믿고 네가 결정을 하 이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아까 뭔 얘기예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하는데 나는 더 보고 싶으니까 표적, 이적, 기사를 보여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믿겠다는 거 아니야. 도마같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전원 가지고는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뭐예요? 표적, 이적 그런 것들은 저 이교도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건 음란한 세대, 악한. 우리는 그냥 말씀만 가지고 믿는 거. 아까 말씀만 가지고 다 믿으라는 얘기예요. 엘리에셀의 증언만 의지한 채 네가 이삭의 아내가 될 건지 아닌지 택하라 이거예요. 참 듣고 믿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자유의지 또 하나는 자유의지. 이걸 무슨 캘빈의 이종련?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 그냥 믿기로 작정되어 있고 믿기로 작정되지 않았어? 아니다니까. 네가 믿고 안 믿고는 너한테 매여 있는 거야. 단순하게. 그런 것이지. 가서 여기 가서 막 신랑까지 다 가서 막
말씀을 통했으면 됐지. 그 이상의 표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자고 하는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지. 말하잖아요. 바울이,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데 표적 이적 기사 보이던가요? 구약 방식. 표적 이적 기사를 보이면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구약 사람들이 그걸 몰라? 안 봤어요? 표적 이적 기사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셨는데도 그러고도 안 믿어요. 또 무덤에 아브라함의 그 부자 나사로하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나사로를 보내면은 그 부자가 자기 형제들이 믿겠다 하니까 아브라함께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가면 모세 오경이 있다. 그 모세의 글을 통해서 믿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서 나사로를 살려서 보낸들 안 믿을 것이다. 이게 분명한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말씀 가지고도 믿어도 좋지만 말씀에다가 더더욱 어떤 이적이나 표적을 더욱더 플러스하면 더 믿음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 이렇게 딱 그러잖아요. 가서 그 여자가 보낸 엘리에셀의 말을 믿지 않으면 다시 뭐 이삭 보내고 그럴 필요 없다. 단호하죠? 아까 아브라함, 나고린데 아브라함 말하고 똑같잖아요. 아까 그건 예정된 거 아니에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네가 그 여자가 따르고 안 따르고는 이 여자의 자유의지. 참 이게 세상적인 이치하고는 틀리잖아요. 뭐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보여달라고 떼쓰라고? 그런 절차가 없다니까.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믿지 않으면 그것은 그 이상의 요구하는 것은 성경 비성경적이에요. 어떻게? 지금 이삭과 결혼할 여자는 남편이 될 사람 얼굴을 본 적 없고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렇죠? 못 봤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못 봤잖아.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보지 못하나 믿는단 말이에요. 그분을 증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진리에서 자유를 누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자, 창세기 24장 7절.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며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리라. 내가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 어떻게?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네 앞에서 보내시라. 천사는 뭐예요? 이 땅에서 구원을 상속받을 자를 섬기고 돕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지금 천사가. 그러나 그 천사는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를 도와요. 어떻게? 구원을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그런 생각하시고 자, 출애굽기 23장 20절.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네 앞에 보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리니. 특별히 구약에 이들은 천사가 눈에 보이게끔 역사를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34절.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네 앞에 가리라. 엘리에셀은 뭐예요? 지금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가 앞서 간단 말이에요. 엘리에셀은 이건 안 거예요. 아까 40절 24장 40절에 저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는 주 앞에서 걸음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사 네 길을 형통하게 하시리라. 너는 내 친족에게서 곧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도 있죠. 말씀 가지고는 믿을 수 없어. 양에 덜 차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보여주지 않아요. 다시 보여주지 않아요. 그건 헛갚은 거예요. 헛거예요. 뭐 꿈에서 어쩌네, 아니면 뭐 지금 환상으로 어쩌네, 헛갚은 겁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오직 베드로전서 나와야죠.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베드로는 장차 다가올 천년왕국을 미리서 봤다니까.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께서 서로 대화하고 그런 것들을 다 봤는데도, 그럼 막 베드로가 막 환상 계시에 대해서 엄청 미화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말씀 TV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 겁니다. 정말 옳은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 그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넓적다리 밑에 자기 손을 넣고 그 일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에 들어가. 맹세하는 데서는 얘기했어요. 그건 구약시대의 맹세, 경륜. 우리는 뭐예요?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고 돼 있죠. 어떤 맹세하지 말라고. 구약에서는 맹세가 합법인데 거짓 맹세 안 하면 됐는데, 우리 신약시대는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신년 돌아옵니다. 2023년도 돌아오면 또 교회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맹세를 시킨다니까. 맹세를. 근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우리가 어떻게 뭐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 뭔 맹세입니까? 10절,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데리고 떠나니라. 낙타를 10마리. 그의 주인의 좋은 것이 다 그의 손에 있었더라.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도시 이르러. 메소포타미아 저쪽 유브라데스 바벨론 그쪽을 가는 거예요. 아까 10마리라는 걸 유의하시고, 열은 뭐예요?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열. 아까 나홀의,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도시 하란. 갈대아 우르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란. 아까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결혼 지참금이 될 만한 좋은 것을 취해서 갖고 왔어요. 결혼 지참금이 될 만한 좋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직접 오실 때는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왔어요. 뭘로 가지고 왔어요? 당신의 몸을. 당신의 몸을 우리한테 담보로 준 거예요. 결혼 지참금이에요. 이렇게 반지 같은 거 서로 끼고 이렇게 언약하잖아요. 반지로 징표로. 예수님은 십자가, 몸이 담보물이에요. 몸이 징표입니다. 그 이상에 더 확실한 게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 보니까 결혼 지참금이 될 만한 좋은 것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 성령 받았다고 그러죠. 성령 받은 사람은 선물들을 받은 사람이에요.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여러 가지 은사. 성령님으로, 성령께서 주어지는 은사, 그거 있습니다. 좋은 선물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특히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저녁 때 곧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때에 자기 낙타들을 도시 밖 우물 곁에서 무릎을 꿇고 앉게 하니라. 이제 멀리 벌써 이제 바벨론의 저쪽에 아까 하란 쪽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저녁 때 좀 선선할 때, 너무 더우니까 중동이,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때에 낙타들 10마리 데리고 도시 밖 우물 곁에서 무릎을 꿇고 앉게 하니라. 자, 아까 우물이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은 우물로 찾아가는 거예요. 물을 먹으러. 우리는 생수죠. 아까 이제
저녁과 아침이 되니 저녁 때 이제 저녁이 시작이죠. 시작인데 하룻날 시작인 저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건데 꿇고 앉게 했어요. 낙타들을. 아까 우물과 여인 그 찬양도 있죠. 성격적 반복적인 얘기예요. 우물은 뭐예요? 거기서 물을 구할 거니 물을 구하는데 자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올라. 물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값없이 프리일리 포도주과 젖을 사라. 아까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물에 오면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이죠. 자 창세기 24장 12,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오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원하노니 이날 내게 일이 잘 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보소서. 내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헬레스리 내가 여기 우물 곁에 섰다가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처녀가 나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우리 한 처녀예요. 한 처녀. 고린도후서 11장이잖아. 한 처녀지 열 처녀 아닙니다. 한 소녀, 한 처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네 물 항아리를 내려서 내게 마시게 하라 하리니. 당돌한 거죠. 물 길러놓은 거, 물 길러가지고 오고 있는 걸 지금. 물 항아리 내려 내게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 마시게 하리다 하면 누가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물 길르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 물 조금씩 길어가지고 지금 아마 뭐 두레박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두레박 아시죠? 저 깊은 데서 그 사막에 막 물이 얼마나 퐁퐁 쏟아나겠어요? 그런데 그 실컷 물을 갖다가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어요. 또 낙타가 이렇게 막 물을 갖다가 저장을 하는데 그 10마리가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 마시게 하리다 하면 바로 그 소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해진 여자시이다. 그런 여자가 있을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사람 먹는 물 정도도 아니고 낙타가 물을 얼마나 먹는데 이런 10마리를 갖다가 다 먹이려면 하루 노동을 해야 하잖아. 한나절.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신 줄 알겠나이다. 그런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이삭의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뭔 일을 하려면 기도부터 하고 해야 합니다. 기도부터 하고 해야 한다. 군다고 그래서 사사건 목사한테 가서 그 점쟁이 하듯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세요. 본인이. 단지 이제 저도 60이 넘었잖아요. 넘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경륜으로 아니면 신앙적인 어드바이스 조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물론 또 같이 중보를 해줘야지만 1차적인 기도는 본인입니다. 본인. 그런데 그냥 기도만 풋하고 나서 여기저기 기도만 풋하고 다니고 본인은 기도 안 한다면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 얘기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본인 기도를 잘 듣잖아요.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기도 내용이 뭐예요?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한 기도죠. 아브라함을 유익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잖아. 성령은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 일하잖아. 자신을 위해서 일하잖아. 근데 덜 떨어진 목사들이 이만희는 물론 뭡니까? 성부 시대가 있었고 성자 시대가 있고 성령 시대가 있는데 지금도 특히 그래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 보세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는 조력자 역할을 하세요. 성령님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마 이런 설명이 쉬울라나요? 주님,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마지막에 당신의 아들이 나의 신랑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조금 당위성을 그러니까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근데 성령은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 이러지 않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 오늘 덜 떨어진 사람 많아요. 지금은 성령 시대? 전혀 그렇지 않아요. 15절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보라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녀는 어깨다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어깨를 메요. 보셨죠? 우리는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메는데 그건 옆에다가 이렇게 듭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겔에게 태어났더라. 자, 아브라함의 형제 아내 밀가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카죠. 조카. 그러니까 여자는 그 지금 리브가는 뭐다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부두겔의 딸. 그것이 손주뻘 조카죠. 리브가입니다. 16절. 이 소녀는 보기 심히 아름답고 누가 아름다웠어요? 사레가 아름다웠죠. 지금까지 남자를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오므로 어떻게 사라와 같이 사라가 미인이었잖아요. 근데 유부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부녀가 아니에요. 처녀, 한 처녀. 우리 교회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해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송사하거든. 니까지 것이 뭔데, 니까지 것이 뭔데. 여러분 그 자책이라고 그러죠. 정현수의 과거를 싹 여러분들이 알면, 살아온 과정을 알면 차마 목사라고 못 부른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요. 저하고 한 2박 3일 어디 여행하고 나면 목사라고 못 할 거예요. 여러분보다 혹시 인격이 떨어진다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저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우리한테 그랬어요. 순결한 한 처녀.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는 이렇게 부지런했죠. 물 항아리를 들고 우물로 나와서 물을 가득 채웠는데 어떻게 물 항아리를 들고 우물로 와 물을 깃는 그런 여자인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뭐예요? 그냥 살림은 등한시하고 살림은 등한시해. 날마다 교회 가서 그냥 랄랄랄 설랄랄 하고 교회 아침부터 자기 신랑 자녀들 좀 챙겨줄 일은 않고 뭔 교회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일에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종교행위. 그 열심으로. 정녕 그 사람들은 말씀을 알지 못해. 그런 사람일수록 말씀을 알지 못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 뭐냐면요. 교회에서 오전에 예배하는데 설교 시작하면은 나가요. 밥하러 나가. 점심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교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빵을 제과점 가서 빵을 아니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공동체를 한다면 반찬들을 집에서 하나씩 챙겨가지고 오세요. 챙겨가지고 오시고 그냥 예배하기 전에 시간 타이머 눌러놔서 전기밥솥 스위치 눌러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국 하나 같이 오고 반찬 그러면 될 것인데 뭘 그렇게 예배 시간에 나가서 설교 안 듣고 밥 준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우물로와 물을 깃는 그런 여자. 영적으로 해석하면 생수, 갈급함에. 17절 18절 그 종이 달려가 그녀를 만나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를 만나 원하건대 내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내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자기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고 급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노하면 안 되는 거잖아. 노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왔을 때 그걸 급히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아까 물 항아리에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이거 무리한 요구죠. 아까 물이 얼마나 귀한데 돈 주고 사갔다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길어온 물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자들이. 떠서 잡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저거 떠서 잡수세요. 속에는 뭐예요?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안 그러겠어요? 근데 내 주여 마시소서. 참 마시겠단 말이에요. 친절 부드러움 섬김이에요.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리브가는 선을 행하고 베풀단 말이에요. 우리 자세예요. 우리 자세. 그런 자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자가. 말씀 앞에 자꾸 까칠하면 안 돼요. 자꾸 까칠하게 하지 마시고 아까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라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가 천성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똑같아요. 이제 돌진한 애한테 할아버지가 가서 사탕 2개 주고 하나만 달라고 2개 줘놓고 하나 달라고 해서 안 준다니까. 응? 그 쌍둥이들 싸우는 거 보세요. 어린애들. 그런데 그 뭐예요? 단지 쉽게 나쁜 걸로 하면 쉽게 넘어가잖아. 어린아이는 그냥 요새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그 산타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 선의의 거짓말? 그 산타가 또 산타의 그 어원이 어디가 있어요? 어원이 그 속잖아. 속잖아. 여기야 요새 애들은 영악해서 속지도 않지만 좋은 뜻은 뭐예요? 긍정적인 뜻은 어린아이들은 쉽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꾸 의심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전에 자기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은 1차적인 신뢰가 쌓여야겠죠. 신뢰가. 자, 19절 20절입니다. 물을 마시게 한 뒤 이르되 내가 당신의 낙타들이 다 마실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물을 기르리 다음에 어떤 경우야? 당신의 낙타들 10마리가 다 마실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물을 길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노동이에요.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구유에 비우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가로 달려가서 아까 구유 물 먹는 그 낙타 물 먹는 통 날려가서 그에 묻은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기름으로 기르다가 날리는 거예요. 계속 참 물을 기름으로 어떻게 열심히 하는 참 일꾼이잖아. 우리 동역자입니다. 어찌됐건 매일 말씀 TV의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제가 또 가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신천지 상담하는데 혹시 필요 오면은 그 지역 사람 연결하려고 해서 다 흔쾌히 승낙을 하시더라고. 신천지 나오면 그냥 정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다시 또 돌아보고 싶지 않은데도 또 거기에 동참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또 협력하시는 분들. 물이 엄청날 텐데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의 낙타들이 다 마실 때까지 물을 기르리이다. 귀찮아하지 않은 거예요. 귀찮아지는 거. 요새 좀 저도 이제 아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제가 아내를 많이 돕습니다. 도와야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요새 남편들 자꾸 이것 줘 저것 줘 하면 안 돼요. 주방도 들어가세요. 선뜻 젊었을 때부터 주방도 들어가고 그래야지. 더더구나 요새는 또 여자가 같이 전업주부
전업주부시라도 여자분이 일을 안 하시더라도 사랑하면 사랑하는데 뭐 그까짓 그 주방에 남편 들어가서 가서 세탁기도 돌려놓으면 가서 탈탈 털어서 좀 널어주고 방 청소도 쑥삭쑥삭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유교적인 그런 권위주의 그런 거 없어요. 21절 창세기 24장 그 사람이 그녀를 보고 놀라우며 묵묵히 주께서 자기의 여정을 청통해 계시는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놀라운 일이죠. 리브가를 보고 놀라우며 묵묵히 주께서 자기의 여정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주님께서 아까 기도했잖아요. 하고 이러는데 그래 이제 참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만 어떻게 차근차근하게 어떻게 첫째는 처녀인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유부녀인가 초부녀인가 또 아까 지금 있는 곳 아브라함 있는 곳 가나안 그쪽으로 가려는지도 물어봐야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시집가러 면 그 사람은 좋은데 나는 조금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 저기 제발 그 영호남 그런 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영호남. 옛날에 우리 때는 그 영호남 그 결혼한다는 것이 물론 우리 때는 좀 괜찮았지만 그래도 했지만 제발 그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아까 지금 탈탈 털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처녀인가 아니면 그 따라와서 시집을 그리 올 것인가.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입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시험해보란 말이에요. 그 베레아 교회 많이 얘기하잖아요. 전적으로 검증되기 전에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 한번 보세요. 말씀을 알아요. 알고도 안 고친다니까. 알고도 안 고치면 과연 그런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저는 우리 스승이 이동희 목사님이 물론 뭐 이런 말씀의 경륜에 대해서 그분도 뭐 이스라엘 대체신학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알았으면 고치실 분이에요. 알았으면 충분히 고치실 분이라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아까 그 목사님 그분은 당신이 아는 이상 어떤 것을 하더라도 희생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당신이 기장 출신인데 그 한신 출신인데 그 교회 젊은 청년들을 한신에 못 가게 했어요. 정치 목사들. 한신이 정치 목사들이 많잖아요. 아까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는 거.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절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 걸 시험해 본다는 거. 근데 시험해 봤는데 아니면 어떻게 해요? 권면해 보란 말이에요. 고쳐지지 않으면 거기 제가 그랬죠. 그 간첩하게 강첩 공작공 대주면 안 돼요. 간첩 공작공 대주면 국가보안법으로 걸려요. 나는 간첩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지금 그래요. 다 WCC하고 22, 23절 낙타들이 마신 뒤에 그 사람의 반세겔 나가는 금 귀고리 1개와 그녀의 손에 끼워줄 10세겔 나가는 금발치 2개를 취하고 이르되 너는 누구의 딸이냐 원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을 곳이 있느냐 하니 그러면서 호적 조사를 하네. 그래서 묻겠다 이거야. 가서 어른들 봐야 하니까 이제 근데 맞으면은 합당은 그런 거면 이제 아까 예물을 건네려고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준 예물은 뭐다고? 당신의 몸을 줬다니까. 몸을 십자가에? 그게 정원이야. 그 이상의 예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최고의 예물을 받은 거예요. 자, 내 아버지 집에 묵을 것이 있느냐? 아까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하니까 24절 25절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곧 밀가의 아들은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고 덧붙여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여물이 다 충분히 있으며 묵을 방도 있다. 집과 여물은 뭐에 낙타가 먹을 거. 또 묵을 방도 당신께서 묵을 방도 있다니 다음에 조건이 다 맞아 들어갔죠. 어떻게 부두엘의 딸이라는 거. 그러니까 친족이에요. 그때는 친족. 자, 26절 27절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이르되 엘리에셀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형제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니라. 이제 뭐예요? 청지기 역할을 오직 엘리에셀이 뭐예요? 자기의 영광을 구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나는 심부름꾼이야. 종이야. 아브라함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아까 엘리에셀은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돕는 역할이지 성령께서 따로 경배받은 일은 없어요. 성경이 만만치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데 안 하지만 어제도 서울에서 어떤 형제님이 저보다 연배예요. 전화가 왔어요. 그냥 서로 안부 묻는 거죠. 그런데 그 아내 되신 분도 말씀을 같이 듣는다는 거. 부부가 한 마음이잖아요. 한 마음. 그분은 복 받은 분이에요. 우리 지금 매일 말씀 TV를 듣는 분 중에서 보면은 그 어떤 분은 아내분이, 어떤 분들은 남편분이 듣는데 아내분이 그 남편을 같이 매일 말씀 TV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있어요. 또 남편 되신 분이 아내를 같이 듣게 하려고 하는데 어제 전화 오신 제가 그냥 선배님이라고 그랬지. 고향이 전주에 전주까지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분 같이 짜란히 앉아서 영상을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28절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들을 자기 어머니 집의 사람들에게 고하였더라. 어떻게? 달려가서 막 달려가서 이 일을 고합니다. 자, 오늘 24절이죠. 28절입니다. 고하였더라. 여기까지만 하죠.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만만치 않아요. 24장이 67절까지 있으니까 오늘 28절. 단지 오늘 다음에 처음에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어 신부를 구하러 간 엘리에셀은 성령.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라는 이스라엘 된 사라는 먼저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교회인데 우리를 구하러 왔단 말이에요. 성령을 보냈단 말이에요. 리브가는 이방인. 우리 이스라엘도 아니잖아요. 그런 이방인에 대한 복. 아까 이삭, 요셉, 모세가 이방인의 아내를 취했듯이 또 라합, 바세바, 롯 모두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간 그 위에 조상들의 족보에 들어간 여자가 이방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교회의 예표가 되는데 우리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뭐예요? 한 처녀, 한 처녀, 열 처녀 아니에요. 근데 한 처녀가 뭐예요? 점도 흠도 없다고. 아주 막 점도 있고 있잖아요. 저게 또 흠 과오가 많은데 주님은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